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18절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원래 교회는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가르칠 교자 모을 해자예요. 이렇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진리의 기둥터요. 또 우리는 신앙의 결사대를 무장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부름받아 나온 부르심, 택함 받은 그러한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가리키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모임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실 때 처음 사용되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실제로 공동체로서의 새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건물이나 기관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인 회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보면은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음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부는 개역 우리 성경에 보면 음부의 권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음부의 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죽음의 영토,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은 얼마나 정말로 지독한 것이냐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야 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은 기온이 올라가서 여러분 구더기가 생기면 그처럼 죽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써도 잘 죽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가복음 9장 49절에는 보면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옛날에 여름에나 이제 가을쯤 되면은 뒤에 논에 물고랑을 치고 나면은 미꾸라지가 나오잖아요. 미꾸라지가 나오면 그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대야나 이런데 바켓스나 이런데 담아가지고 이제 미꾸라지는 나중에 요리할 때 뭘 넣어가지고 씻었느냐?
호박잎을 따가 씻잖아요. 호박잎을 따가지고 미꾸라지를 싹 씻어가지고 소금을 착착착 치면 막 미꾸라지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있잖아요. 지옥은 이런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쳐도 이렇게 달닥거리고 미꾸라지도 튀는데 불러서 소금 제대함을 받으면은 얼마나 지옥이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음보이면서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요 진리의 기둥처럼 할렐루야. 신앙의 결사대를 무장시키는 것이요 아멘. 작은 천국인 줄로 아멘. 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한 게 뭐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뭐 이사야 메시아라 하고 들어는 이렇게 이사야라 하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한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할렐루야. 아버지라. 그래서 이제 이 중앙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음보의견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온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 사도들이 설교한 그것을 갖다가 분석해 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 캐리그마 선포. 이것은 기독교 전도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캐리그마 선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디다케라고 교육인 거예요. 선포된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이거는 권면입니다. 권면.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대로 살라는 것을 바로 생활에 우리가 적용해서 권면에서 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호밀리아인데 이거는 우리가 적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를 기독교 메시지의 입장에서 다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도 네 가지 정도로 사도들이 설교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한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그러면은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도 보면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은 오셨으나 인간은 불안과 갈등, 초조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참 평안이 없는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조약도 체결하고 유엔이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날이 갈수록 불안하고 전쟁의 위험은 더욱 높아져가고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입에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들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우리가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뭐냐? 평안을 파괴하는 것이다. 아멘. 죄가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 또는 인간 세계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죄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모든 행복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지호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곁이 될 것 같았고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무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그래 먹고 싶은 생각과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는데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행복하고 평안했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평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멘. 두렵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그리고 또 숨었어요. 그렇다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감추어지고 숨어졌습니까? 두 번째는 문제를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의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짐을 주께 맡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한교회가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와 같이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가 이 주한교회가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디도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그 다음에 모든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헌금을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일을 누가 그것을 부름을 받아서 감당을 했냐? 그 연보를 갖다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이런 데 다니면서 헌금을 잘 거두고 이것을 갖다가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디도에게 디도는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디도와 같이 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이 생기게 하시길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9장 8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8장과 9장에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성도들의 모금한 헌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갈라디아 교회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소아시아와 헬라 모든 교회에 모금한 그러한 모금을 해서 이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도 보면 1년 전부터 사도 바울이 바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모금을 했어요. 심지어 매우 가난한 사람들도 해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 교회는 바울이 거의 사업에 대해서 다 보수를 받으는 유일한 그러한 교회였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것을 알고 여기서 모금을 했는데 이 연보를 갖다 모든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에 구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려운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맨날 핍박을 받아. 그렇지만은 그 있는 성도들이 자기 분에 넘치는 그러한 연보를 한 걸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은 보면은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연보를 많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5절에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난의 바람, 그 다음에 재난의 바람, 질병의 바람, 전쟁의 바람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이 교회에 함께 계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이 많이 오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견뎌 시련을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단은 금보다 귀한 것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이게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도 바울처럼 순교자적인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처럼 신실하고
헌신적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항상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보낼 때 2명씩 짝을 좀 내보냈죠.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 사람이 전도를 하러 갈 때도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 문을 두드리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옆에서 한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기도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되어서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고처럼 충성된 성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병든 자가 건강한 자로 바뀝니다.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로 바뀝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은 교회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요 신앙의 결사대를 무장시키는 곳이요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필리포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영적인 기쁨으로 교회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대에 내려와서 솔로몬 때 내려와서 이게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분열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고 남왕국 유다는 2지파가 요셉에게서 난 2지파가 분리돼서 이제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채워졌는데 그때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우리가 많이 설명을 들었던 그러한 15년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이 병이 나가지고 정말로 그때 15년의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통고를 하며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에 가만히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심히 통곡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갔을 때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했던 것을 바로 주님 앞에 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했는데 주여 나의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좀 때를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도를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는 3일 있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려우고 몸이 시원찮으니까 그게 바로 아수르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사내립에 대해서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BC 722년에 아수르는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538년에 벌써 538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내립이 와서
유다를 아수르 사내립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 와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그걸 했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아수르의 권사가 열왕기하 19장 20절 37절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멘.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을 해서 진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밤에 자고 났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군사가 시체가 되어 다 죽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수르 사내립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과 난패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모여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도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초대교회 신자와 같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열리는 성교회 열리는 보훈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세에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것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몰리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베드로는 바로 자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그는 하루에 4,000명씩 회개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함교회와 정말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제 18년이 됐는데 이 교회가 정말로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구원받을 성도들이 몰려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지만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가 재림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주한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전거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지하해 주시고 하나님 얼마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